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이었죠. 40일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야? 네, 그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가운데 임했는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내 가운데,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런 곳으로 왜 보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을 충만케 하라,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내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회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 완전히 다른 삶으로 표현이 되고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레디컬한 일이에요. 데이비 플랫이 지금 10년 전에 썼던 책, 레디컬이란 책이에요. 그러면서 책 표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회를 거꾸로 뒤집어 놨잖아요. 교회를 거꾸로 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디컬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레디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할 정도로, 어떻게? 가족을 버려야 할 정도로, 자녀를 버려야 할 정도로, 부모를 버려야 할 정도로 레디컬한 거예요. 레디컬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그 시즌들을 받아들이면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되죠.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의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그 피를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서 대속죄의 모든 사명을 완성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내 죄가 사해졌구나,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제물, 그 제물 피를 받아다가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피를 뿌려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깊은 연관성 가운데 풀어지는 예수님의 승천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을 보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승천 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게 죽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한마디에서 더 심하게 돌을 맞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야, 너 하늘을 봐? 이 신성모독, 더 돌을 던지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스데반이 본 게 맞다고요. 그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중보하시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승천 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이 땅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12장에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어둠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을 다 땅으로 쫓아내세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무리와 우리와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요? 네, 그거 가운데 있죠. 그러나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승천 후에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제 열흘 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돌리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여러분 근데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시던가요? 성경에 보면 두 팔을 펼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그리고 하늘의 피를 보좌로 가져가서 대속죄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이게 뭐예요? 블레싱. 블레싱의 어원이 뭐라고요? 블러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라는 그 블레싱.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승천의 은혜예요. 승천의 은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자, 아버지 앞에 나타나심, 요한복음 16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에게서, 시작.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께로 나오셔서 다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여러분 왜 가시죠? 왜 가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하나의 모습으로 계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땐 따로 계셨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계셨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은 함께 있어야 돼요. 연인은 함께 있어야 돼요. 공동체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시너지가 나고 힘이 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영으로 계속 형성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존재 양식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움직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증언하냐면 아버지를 증언해요. 아버지는 또 성령님을 예수에게 줘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 양식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사랑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하늘로 함께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리도 어디예요? 하늘의 보좌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요? 안 되죠. 뭐가 안 돼? 하늘로 끌어올려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로마서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릴스에 나오는 이거 하루 7번, 하루에 시작할 때 5번 하면 하루가 평온해집니다,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출발하고 아침에 일어나 찌뿌둥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따가 있을 어려운 일들로 출발하지 말고, 그게 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죄인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구나, 오늘 날이 맑구나, 오늘 해가 일찍 떴구나,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날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기쁨으로 안 기쁠 수 있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기쁠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출발은 어디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하라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미 다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여기서 제가 밑줄 그어놨죠. 뭐를 믿으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믿으래요. 자,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디에? 부활과 연합해 있대요. 부활과 연합해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천할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6절, 여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라고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급진전이요, 레디컬한 거라고요.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서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우리의 위치가 어디래요? 여러분, 하늘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위치를, 여러분 우리 신약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신약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교회 시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게 일곱 교회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여러분 빌립보 이런 교회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워 떨려서 내가 죽을까 살까 율법 내려주세요,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 모세의 말 잘 들을게요 하는 그것이 아니래요. 하늘의 예루살렘, 주님과 대면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셔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간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질 수 있고 또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는가? 언제 그렇게 된대요? 그날에 그렇게 된대요. 그날. 저는 이 그날을 예전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때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날, 오순절의 그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은, 이 그날은 승천과 연결된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 자, 22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날인데요, 그날에는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열린 거예요. 이 일이 열린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왜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어떤 거든지 다 구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어떤 거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나라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인간을 만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경륜과 연관이 있는 건가? 연관이 있는 건가?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또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어디서?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그냥 그 혼의 어떤 부분으로 자유의지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깨달아지냐? 이게 하나님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구나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알아져.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날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사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일, 자녀로서 그분이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날은 오순절보다 더 앞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신 승천의 그때예요. 그때.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랑, 하나님, 대근이가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죠. 미리 얘기해줘. 그러면 대근이가 하나님 앞에 구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했죠. 대근이가 이거 찾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주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주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셔. 여러분, 요 그림에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녀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자녀의 모습.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여러분, 그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돼요.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 이날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래요. 그런데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입니다. 사들인 사람이, 이게 뭐냐면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구약에는 뭐였어요? 속죄, 그냥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 옛 언약. 새 언약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드셨어요. 속량.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 옆에 뒤에 보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 자기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해서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좋은 사람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를 때,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당대의 의인이래요. 노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건 그 다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세요. 누구를? 노아를 그냥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노아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의인으로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쌓아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살고 있나? 자녀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이미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풀어 주셔야 돼요. 못하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거 죄인의 삶이에요. 이거 그냥 죄인의 삶이에요. 구약에서 보여지는 삶이에요. 내가 뭘 하면 더 의로워질 것 같은 삶. 근데 안 의로워져.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의인이래.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에요?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은 삶.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이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래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믿기 되게 어려워요. 왜?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든가요?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사람, 연약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제가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삭개오는 어땠어요? 돈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부족한 게 있어. 친구가 없어. 하나님, 왜 저는 친구가 없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든가요, 제가 모릅니다 하는 사람, 내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뭐가 내 내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성경에서는 하늘의 오른쪽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을. 자, 그날에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자녀의 정체성. 자,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는 일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가? 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고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아빠인가? 내가 그분의 자녀인가? 그러면 아빠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아빠, 이거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빌리러 가는 것처럼, 내가 뭘 부족해서 내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에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나의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도록 여러분 심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지는 걸로 심으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잖아,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진짜 아버지가 찾고 진짜 어머니가 찾아오는데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 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직장의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마음에 쏟아야 되겠죠. 더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삶은 지난 몇 주간 금요기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대요. 그런데 왜 씨를 뿌릴 때 기쁘죠? 네, 이미 농부의 마음에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그것을 믿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아, 이게 되겠어? 이거 자라나겠어?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씨 뿌려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씨 뿌리는 거 한번 관찰해 본 적 있어요? 씨를 뿌리면 100% 다 나요. 100% 다 나요. 시간만 조금 늦어질 뿐이지. 여러분, 뿌릴 때는 그 믿음을 갖고 뿌려야 돼. 그 그림을 보고 뿌려야 돼. 내가 오늘 거룩한 낭비를 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금 일하신 것을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져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 뿌리세요. 기쁨으로 뿌리세요. 기쁨으로 뿌리세요. 아,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내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려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잘 뿌려야죠. 어디다 뿌릴 거냐? 어디다 뿌릴 거냐? 내가 원하는 곳에다 막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그 선교단체가, 그 NGO가, 그 사역단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잘 심고 뿌리고 있는가? 진짜 필요한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세 번째, 인식과 의식의 차이. 죄인과 자녀죠. 죄인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아,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 아, 부족한 죄인.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이 구원의 진리, 내면의 삶에서 이 특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여러분, 해외 가면 요즘은 뭐 써요? 데이터 로밍도 아니고요, 유심도 아니고요, 이심 써요. 이심. 돈 주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기간을 쓸지를 정해요. 재밌는 거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다고요. 이 기계 안에, 핸드폰 기계 안에 이심에 대한 부분들을 심어 넣으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근데 반대로 뭐도 해야 돼요? 꺼야 될 것도 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뭘 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뭘 꺼야 돼요? 죄인의 의식을 꺼내야죠. 죄인의 의식은 스탑.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온. 이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죄인의 의식을 꺼야 돼요. 아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인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내 안에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고요. 거기에 물을 주고요,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더 활성화가 돼요. 더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들의 은사요, 가지고 있는 은사요, 안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여기다 묵혀져 있어요. 묵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쓰면 쓸수록 더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은사 가운데 더 우리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만큼.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주는 거죠.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 그 생각 가운데. 그런데 원래 우리의 값은 뭔지 아세요?
되는 게 우리의 값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값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은 리셋시키는 거든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고 어떻게 더 주님과 함께 일하고 갈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의 위치를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간단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자녀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구나, 그분과 함께 앉아있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니죠. 저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스탠스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올라가니까 번개 치던데요? 천둥 소리 장난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와, 저한테 꽂힐 것 같더라고요. 저 안 가요. 저는 안 가고요. 여기 있을 테니까 모세 갔다 오세요. 제가 잘 들을게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스탠스예요. 신약의 스탠스는 뭐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봤잖아요. 불 속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딱 물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 이 사람은 죄인인가 보다. 뱀에 물리고 이제 저 사람 죽겠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멀쩡하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앞에 막 먹을 것 가지고 오고 환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뭘 보고 판단해요? 보이는 거 보고 판단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본인의 정체성,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고 뱀이 오는데 나 물어봐라, 내가 죽나 안 죽나, 이런 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죠.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뭘 판단할 때 우리가 그것 가운데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할 뿐이다. 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해요. 그럼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바보같이 멈춰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그런데 그거 평생 붙들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아닌 거라고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한 번만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사랑하는 삶, 그리고 받아들여진 삶, 그리고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활성화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활성화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승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승천 가운데 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는 대로 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모습과 삶의 방식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간다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네, 여러분 거처를 마련하는 그 일은 승천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그때 이미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기에 앉아 있어. 우리의 현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녀로 함께 있고 싶으세요. 대근아 잘 왔어? 수고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서재가, 여러분들의 안방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예배의 제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점점 확장돼. 어디서 해도 그것이 다 가능해지는 것. 네, 자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네, 그런데 또 말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거죠. 자,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길이 되시니까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거나 그분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네, 여러분, 예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보고 알고 경험해요.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여기에 계시다라는, 그리고 거처의 어원이 됩니다. 이것은 둘 다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하는 거는 안식하는 거예요. 거주지는 안식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가 필요한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식을 찾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과 기쁨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앞에 두는 것이 존재의 필요적인 요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되면 안식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심 기도할 때 호흡 기도도 했잖아요. 들숨을 들이마실 때, 들숨을 할 때 그 성령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뱉는 숨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호흡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긴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 호흡이 멈춰져 있는지 봐야 돼요. 멈춰져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군부대나 막 이렇게 해서 막 호흡이 가빠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에게 뭐를 해줘야 되냐면 호흡해 인식시켜줘야 돼. 호흡해.
아기 낳을 때도 마찬가지로 울면서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공황장애 있는 사람에게 호흡을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닐봉지 대주는 것도 똑같잖아요.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숨은요 저절로 쉬어져요. 그런데 의식 가운데 다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거죠.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일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오리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내가 숨이 안 쉬어질 때,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호흡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들숨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그 바람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내뱉는 숨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답답하고 타락하고 무뎌져 있고 상해 있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도록 여러분 깊게 뱉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의식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드려져 나아갑니다.